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계속 생소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첫 부분이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명령을 하고요. 그 뒤에 8장부터 10장까지가 뒤에 나오는 한 단락인데요. 8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9장 바로 앞부분이죠. 8장에서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해서 대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9장과 10장 두 장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과 10장은 서로 맞닿아 있고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어서 9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 10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0장 내용을 잘 읽고 그것과 견주어서 9장을 보면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구나,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똑바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엉망으로 드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9장 안에는 이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과정이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시작했는가, 두 번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 3가지 단계로 본문이 전개가 되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2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2가지 결과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조금씩 읽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다시 한 번 더 정도 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순서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내용, 첫 번째 단계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면 8째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이 다 끝난 다음, 그 다음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8째 날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생긴 그 다음 첫날을 뜻합니다. 모세가 아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두 번째로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게 2절에서 처음에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이 제사 설명을 할 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는 크게 2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예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죠. 지금 제사장이 명령을 하면서 2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 속죄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번제, 예물로 드리는 거죠. 이 2 종류의 제사를 아론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제사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그걸 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돕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속죄제 규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속죄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너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오래 나오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에는 자기는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처음 교회 나가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유초등부 예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끝날 때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유초등부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축도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처음 교회를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제 친구한테 야 이제 목사님 축도하실 거니까 눈 꼭 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서는 저는 눈을 뜨고 제 친구가 축도를 잘 받는지 기도를 잘 하는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축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네요. 담임 목사님이 내려오시면서 이제 축도하셨으니까 이렇게 딱 피아노 반주 하잖아요. 그때 내려오시면서 저를 딱 까딱까딱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손에 끌려서 뒤로 나갔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그날 처음 목사님께 따귀를 맞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따귀를 탁 때리셨어요. 쫙 때리시면서 왜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교회 처음 왔는데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잘해라. 제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잘하는지 감시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뭘 똑바로 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보기 싫은 장면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냐 했더니 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랑 똑같아요. 장로님들이 맨 앞에 쭈르륵 앉으신대요. 근데 그 중에 수석 장로님, 제일 나이가 많고 이제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수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꼭 팔짱을 끼고 앉아서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나 보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눈을 감고 있겠어? 설마? 그래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희재 같으면 말하겠어 안 하겠어? 그 장로님께 장로님 설교 들을 때 눈 뜨세요. 이거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 희재가 생각할 땐 목사님 같으면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 저는 간이 쫄려서 얘기 못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예배 시간에 눈 뜨세요. 그 습관입니다. 팔짱 풀으세요. 이거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했더니 잘릴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대요. 잘릴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쁜 습관이 들어서 잘 고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다 그 얘기했어요. 장로님 훌륭하시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뭐든지 좀 나쁜 짓을 하다가 고쳐야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건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유초등부 아이들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예배드리는 애들이 없는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장로들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보면 신학교에 이제 총신에 훌륭한 학교예요. 누가 물어보면 제 모교가 어디냐면 제가 총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총신에 가면 큰 돌에다가 몇 개를 써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목사가 되라가 아닙니다. 신자가 되라. 네가 먼저 성도가 되라.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있대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네. 부목사들이 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네? 예배 시간에 제일 크게 찬양해야 되는 사람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가 제일 크게 찬양해야 되는데
왜 저것들은 찬양을 안 하지? 지네는 찬양을 안 해도 되는 줄 아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아론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먼저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려라.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령하세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론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첫 번째로 속죄제, 두 번째로 번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소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이 명령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죠. 제사 드리려고 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사문화시키지 말고 그냥 율법은 율법대로 문장으로 남아있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그걸 잘 알라고, 잘 기억하라고, 암기하라고 좋은 그런 법 규정으로 갖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제도에 대해서 명령하신 뒤에 알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 끝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맨 끝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목격하고 보고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되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이제 막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 이제 막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왜 내가 너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준 줄 아느냐? 네가 제사 드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돕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 되게 하라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직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순종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릴 준비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1번 그 제사를 내가 받아줄 것이다. 2번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냐면, 너희가 내가 명령했던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 맞겠죠. 물론 죄도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너희가 목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근본적인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늘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만 반복할 때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목적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를 위한 제사, 네 속죄제, 네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백성을 위한 제사,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는 규정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부분은 8절부터는 제가 본문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 읽기 어려워서 생략을 했는데, 자, 그 뒤에 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론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립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도 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다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특징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0장 내용으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드립니다. 다른 모습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을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규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린 뒤에 22절에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하면서 제사 드리는 과정이 마무리가 돼요.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면 맨 끝에 목회자가 축도를 하죠. 이 축도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제사의 순서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 끝에 축도하는 순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건너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그 뒤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23절과 24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다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두 가지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결과가 23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신약은 잠깐 빼놓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흔하지 않아요. 드물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처음에 본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우레가 나고 번개가 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장면이 아니라 물질적인 장면이에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갖고 있는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봐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지상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시내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차마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막 밀어제끼죠. 네가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전달해주면 우리가 다 그대로 할게. 혼자 올라가라. 우린 두려워서 못 올라가.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다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지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은 뭘까? 제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제사는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제사 드리게끔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언약교회죠. 언약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갖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영생과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거 참 독특한 기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중요한 두 번째 결과입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결과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제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불을 보내셔서 불이 제단 위에 있었던 고기와 기름을 태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두 번째 결과인지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속죄제 드렸죠. 번제 드렸죠.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번제는 짐승을 토막 내서 싹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 제물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겠죠. 다 태웠잖아요. 속죄제는 짐승의 배를 가르고 기름과 그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그럼 기름과 고기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겠죠. 뭐가 남아 있을까요?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치웠으면 다 없어졌을 것이고 아직 못 치웠으면 조금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다 제사 드렸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제단이 있는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온전한 제사예요. 이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걸 보여줘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만한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 온전한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불이 있고 그 불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완전히 태우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돼요. 사람은 그 제사 못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이미 다 드렸잖아요. 다 고기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남아있겠다고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제단을 또 불태우시겠습니까? 사람은 온전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린 불완전한 제사를 우리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해 드렸지만 사람이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워주셔서 완전한 제사로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인간은 그런 제사 못 드립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사람은 어떤 곳으로 어떻게 다 태워드려도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내 딴에는 다 태웠잖아요. 내 딴에는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고 아름다운 온전한 그런 제물과 제사가 될까요? 못 됩니다.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셔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바꾸셔서 불로 그 모든 제단을 태우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이것이 이제 지금 9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첫 단계부터 지금까지 단계를 정리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는 처음에 어떻게 드려졌는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제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옳지 못한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게 참 불행한 내용이죠. 불행한 내용인데 옳지 못한 제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들이나 마나한 제사가 되고 결국에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제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성이거든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 제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잘 읽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왔던 이 제사를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먼저 보이시나요? 어떤 특징들이 보이나요? 이 제사드린 모습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조금 장면을 멀찍이서 쳐다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먹고 사느냐?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신가요? 안 주고 계신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누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굉장히 신앙 수준이 높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꼭 예배가 중요하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맞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과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만큼 되는가? 못 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눈뜨고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 숨쉬는 것,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제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레위기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사드리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죠. 음식 가려 먹으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불결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결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성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살았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순간순간,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장소,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는 견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정해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제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특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차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임재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 안에 임재하시나요?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제사장은 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낮고 좀 수준 낮고 천박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인 거죠.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첫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위기 읽다 보면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이거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되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지나가면 무슨 내용 나오냐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일상생활, 성생활, 내가 소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돈, 토지, 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겁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명령들이 나와요. 그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돼야 됩니다. 구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게 되지 않으면 먹는 거, 나쁜 놈들이랑 접촉하는 거, 정결한 성생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9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11장이 되고 12장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9장의 내용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첫걸음을 떼는 부분이에요. 첫걸음을 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고면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성생활을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돈을 지 멋대로 쓰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생활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돈 그따위로 쓰면 안 돼, 똑바로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는 분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뒤에 나오는 다른 생활은 그냥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탁상공론이 아니고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일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회복되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돈 쓰는 걸 바꿉니까? 그거 못 바꿉니다. 그거 결심을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회복하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람 피는 걸 정리했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마누라 무서워서 바람 피는 거 정리했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되어야 뒤에 다른 것들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말씀 다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벌써 이렇게 주의가 딱 들어오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바뀝니다. 다른 것으로는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진전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메시지예요. 제사의 목적은,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누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끔 박탈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지껏 행하셨던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받아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것을 너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일까요? 어느 정도? 완전하게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어디로 갔을까? 성막에 갔겠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임하셨던, 물질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막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지금 드리는 이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은 어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이면서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단을 믿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이단을 세우신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교회 앞에 앉아서 청년들이 다 주일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끝나고 청년부 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에 붙잡고 얘기를 한답니다. 청년을 붙잡아요. 선재가 이제 지나갈 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재야,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니? 그랬더니 청년이 예! 이렇게 대답하는 놈은 한 놈도 없고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 만드신 분이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은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 예배를 너는 왜 계속 드려야 되니? 너는 왜 지금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틀 말이 없잖아요. 은혜도 안 되는데 와서 졸고만 가는데 내가 여기서 뭐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꼴보기 싫은 목사가 그냥 떠들고만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 태반을 빼갔어요. 우리도 솔직하게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쥐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잠이라도 푹 자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보이거나 우리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영적으로 탁월하거나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보는지,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나의 육적으로는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럼 내 영혼이 안 기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내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 육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보든 보지 못하든 내 육적인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이곳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그 영광을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한계가 있는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필요할 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육체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